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맨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부활의 연장선에 선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도 수가 많은 큰 교회에 다니시는 한 권찰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아무래도 또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부활절에 많은 성도님들이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 겸 또 이렇게 문안을 드리면서 다들 어디 갔다 이제 오셨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교회든 또 어떤 신앙인이든 또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얻고자 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교회들 또 그리고 나 자신, 부활의 감격을 가졌던 나 자신이 이어지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주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또 서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 같은 주일로 삼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로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머니, 아마 이제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존해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어머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엄니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엄마. 그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매일의 밥상.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주일의 말씀이 중요하고 매일이 중요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한 날, 또 특별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매일 그리고 매주일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그 끝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한편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부터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받은 분부를 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모드가 바뀐 것입니다. 모드. 스테이지. 내게 다가오는 열려져 있는 가야 하는 길에 그 열린 장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스테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큰 전환점, 이 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미 세상은 한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실 때 한번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승천하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요. 이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예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태에 잉태하는 순간에 생명체가 됩니다. 이때는 모태, 어머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몸에, 한 몸을 가지고 두 생명체가 있게 됩니다. 어머니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의 속에 들어있는 태아. 한 몸이죠. 출산 후에는 역시 생명체인데 출산 후에는 탯줄을 끊어야 돼요. 출산 후에는 탯줄을 계속 달고 있으면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탯줄이 잘려서 독립적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따로 또 이제 신생아 따로. 중요한 것이죠. 모두가 바뀐 거예요. 신생아 쪽에서는 태 중에 한 몸으로 있다가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험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득한 때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도 울었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을 볼 때에 다 울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아동인지 청년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춘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도 어른인지 아동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스스로도 분명하지가 않고 사회가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불분명해서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배우자가 생기고 가정을 이룬 모습으로 독립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모드이기도 하고 새로운 스테이지, 환경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거듭날 때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새로운 장, 부활의 연장선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약간 뉘앙스라고 하는 우리가 느낄 때에 제자들은 조금 예수님 가까이 열심히 따라가면서 섬기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은 조금 멀찌감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성도이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새로운 현장, 그 세상에서 동일한 제자들로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 현장의 말씀에서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자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평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의 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상기해 주시는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분부를 살펴보는 시간에 힘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연장선이 된 제자들은 어떤 것을 부여받았고 또 어떤 분부가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걸어서 증명하라고 종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 말을 하면 또 모독죄를 또 걸겠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는 회심 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이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끝까지 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걸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권세가 결국은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빌라도가 그 권세, 죽일 권리, 살 권리가 어디로부터 예수님께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제자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우리에게 또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부예요. 도마도 의심했던 도마도 이제는 의심이 거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분부하십니다. 제자 삼는 일은 구체적인 것이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음,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의 결과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영혼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그 초대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방법으로서 제자들인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인데, 교회에 초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영혼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되, 가르쳐 지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 그러려면, 이 분부한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지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겠죠. 배우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즐겁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자격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서 전하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갖는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합하면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다음으로는 성장, 성숙되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장,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분부가 아니라, 그 감당할 분부를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감당은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두 개의 분부와 함께 20절에서 힘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부를 함께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믿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 말씀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항상 함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부활의 현장에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는 함께 계셨거든요. 어디 있느냐 물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현장, 홍해, 광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이 증거이고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오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 되신 그리스도, 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것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승천하여 올라가지만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터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육체의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불법한 영으로 살게 아니하신다.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신다.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탄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 복음 16장 7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물에서 함께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가져야 될 소망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대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항상 함께 주와 함께 하리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을 예비하시고 천국의 문을 먼저 여셨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제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분양을 받으면 이미 주인이 정해지는 거죠. 하늘에 처소가 있는 천국 시민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창세부터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이 말씀, 임마누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였고 또 중요하니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였고 강조하였으니까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현장의 연장선에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태도, 행동, 양식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